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5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도도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절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에 넘치는 희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실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기적과 섭리가 나타내는 시간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미치지 않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다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로부터 제일 작은 기본 입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홀로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6월절 전야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해방된 기쁨과 함께 짐을 싸서 애굽을 떠났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군대를 풀어서 저들을 뒤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가 바로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을 합쳐서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쳐서 200만이 넘는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앞에 절망의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쫓아와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수장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인생의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주리지 않도록, 또 덥거나 춥지 않도록 4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 아마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은 쌓일수록 마음의 염려가 쌓이고 권력은 높아갈수록 마음의 불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없이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쾌락에 빠져서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의 절망은 깊어만 가고 어느새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았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더라면 인류 역사는 벌써 수천 수만 번 끊어졌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공기를 싹 뽑아가면 우리는 5분도 안 돼서 질식해 죽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감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는 너네가 이렇게 주었으니 갚으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실 우리에게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45편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여전히 주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불의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고 내게 무언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종종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앙이 필요 없다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자신을 믿고 산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 텐데 말 한마디 들어도 상처받고 찬바람만 불어도 금방 감기 걸리고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내 자신을 믿고 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뭐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또 뭐가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 그저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아직도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 되면 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이 내가가 강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더더군다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가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성질을 잘 냅니다. 바꿔 말하면 혈기 잘 부리는 사람들은 내가가 강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단을 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믿는 사람은 화내고 혈기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은 일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어차피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나는 굳이 화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감사를 심어도 하나님은 더 넘치게 우리에게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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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DNA, 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죄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오래 참으시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못 보는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병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보게 되어서 그날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와 같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스스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는 미국과 온 유럽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 시절에 남북전쟁에 나갔다가 수류탄이 터져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내 젊은 나이에 팔 하나가 없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어머니가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해 주시면서 식량자루 안에 넣어주신 신약성경이 생각나서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병실에 누워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읽되 예수님은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간호사가 급히 그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병실 반대쪽 끝에 한 소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악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휘틀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지만 매일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와서 이 간호사 부탁을 한 것입니다. 휘틀은 말합니다. 저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예, 간호사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성경 읽는 것을 보았고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환자들 중에서 욕을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환자를 보러 다시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를 한번 만나주세요. 그녀의 간청에 못 이겨서 휘틀은 멀리 병실 구석에 있는 소년에게 갔습니다. 17이나 18살 정도가 되어 보이는 이 금발머리의 소년이 그곳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휘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착한 아이였고 저의 부모님은 예배당을 다니는 성도였으며 저는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인이 되고 나서 저는 술을 마시고 욕을 하며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휘틀이 소년의 간청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휘틀의 영혼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라. 그리고 그 소년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휘틀은 무릎을 꿇고 그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휘틀은 진심을 다해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소년은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팔 하나 없고 쓸모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자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운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둔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찬양한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후에 휘틀은 무디 전도단에 들어가 찬양 사역을 하며 더 많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등 수많은 곡을 지었고, 그가 지은 찬송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1분 1초 앞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확실한 사실만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일생은 이와 같이 위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능력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위대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뿐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일생 다 가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 또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세상 허락하신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와 엎기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한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서늘이로 아름답게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치료의 광선 바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똑같은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아 기뻐 뛰며 우리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자비와 긍휼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넘치게 증거하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